여러분 반갑습니다. 때저물어 나의 임이어두리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때저물어 나의 임이어두리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지난주에 10장 오늘 히브리서 11장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믿음은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목적지. 자,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를 향하신 설계도는 어디에 써 있어요? 7대 복음에 써 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이라고 그런 건 누구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 또 광야에서 믿음, 이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의도하고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장자가 죽을 건데 안 죽고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첫 번째 믿음은 두 번째 광야 생활의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그 기간을 만들었어요. 40년. 자, 그래서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 광야 생활에서의 믿음. 그죠? 체험한 믿음. 두 번째 믿음.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광야 생활에서 증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가나안이 목적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목적지였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7대 복음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지금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이거를 다 멸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 말이에요. 이방인이 가야 될 목적지는 천년 왕국.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두 개가 있다. 처음 믿는 믿음하고 목적지 가는 믿음하고 두 개가 있다. 이거를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은 공부하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선진들이 알았던 것처럼. 선진들은 누구를 말해요? 육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광야에 훈련받았던 믿음. 이해가셨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선진들이 쭉 구약에 있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두 번째 믿음까지 갔느냐. 그거를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에 써놓으셨어요. 자, 히브리서의 제목 전체적인 맥락은 제사예요. 제사인데 처음 제사와 나중 제사 두 가지가 있다. 그래 지금 히브리 11장에는 처음 믿음과 나중의 믿음이 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은 제사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7대 복음을 얘기하고 지금 믿음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구약에 있던 얘기를 하시면서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을 지금 신약인 우리에게 예를 들으니까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구약에서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 자, 제사가 두 개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 이방인이 드리는 영적인 제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 이방인이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백성들이 죄를 지면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져갔잖아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짐승을 가져갔잖아요. 대신 속죄해달라고 나의 죄를 피를 짐승이 대신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죽을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피 흘려서 죽을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예표하시려고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야. 죄 지을 때마다. 그거를 제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제사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 제사,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거를 아벨의 피를 가지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아벨의 피를 소개하시는 이유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 더 나은 제사였다. 더 나은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다. 단번에 드렸으니까 한 번에 우리가 제 질 때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짐승을 갖고 가요? 안 가져가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갈 때 날마다 짐승을 갖고 가요? 목사님한테 날마다 짐승을 갖고 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나은 제사의 상징인 것이 아벨의 제사이다. 그죠? 가인의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에게. 가인이 죽였죠. 쳐서 죽였죠. 믿음으로 에녹은 또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상징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 신부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 어디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간 걸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에녹의 믿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슬기로운 처녀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하고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그래서 에녹은 무슨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에녹은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 믿음.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믿음. 여기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올라갔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했던 믿음.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믿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죽어지는 믿음. 여기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여준 게 아니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광야에서 나올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믿음을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내가 광야에서 죽어지는 믿음. 뭐가 죽어져요? 자기라는 게 죽는 거예요. 자기. 자기 속에는 혼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의지, 감정, 뜻. 이 혼 속에는 자기 의지, 감정, 뜻이 들었어. 이것이 죽어야 돼.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지금은 뭘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을 광야라고 그래요. 이해가셨죠? 믿음이 없이는,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잘못 그 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7대 복음에서 자, 첫 번째 쓰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7대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 주시는 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상이 아니라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거라는 그게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은 이거라고 말이에요. 여기 7대 복음 중에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7년 환란,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요거를 말하는 거야. 천년왕국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야. 성경에는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약속으로 주는 기업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00년이야. 근데 하나님은 겨우 100년 주는 게 아니라 1000년을 주는 거야. 1000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1000년을 주는 거야.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상은. 근데 이 상은 뭐를 줘야, 뭐를 해야 줘요? 두 번째 믿음을 갖고 가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믿음.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어디예요?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자기가 죽어져요. 뭐 때문에? 7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이 있으니까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자기가 죽는 거야. 내 혼이 죽는 거야. 목사는
자기가 죽는 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설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는 건 뭐예요? 목사에게 나의 종들은 내가 옳고, 여기는 왔잖아요. 과거. 앞으로 올 거는 뭐예요? 5번, 6번, 7번 재림설교. 목사들은 재림설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 자기가 죽어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설교 못하는 것이요. 목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세상적인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상은 뭐예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업, 유산, 유업,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똑같은 말로. 자, 믿음으로 여기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두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첫 번째 믿음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죠. 예수님 편에서 십자가를 치르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은,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은 뭘? 앞으로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한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 두 번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아브라함도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광야에서 자기가 죽어지는 거. 요거 죽어지는 건 7대 복음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뭐가? 자기라는 것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공부를 가리키고 성도는 7대 복음 가리키는 거를 배워서 요 심령에다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슬기로운 처녀, 마태복음에는 25장에는 기름, 이해가셨죠? 그래서 기름을 떨어뜨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는 육체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었어. 미련한 처녀는 똑같이 예수 기다리는데 육체에 기름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육체를 뭐라 그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갔지.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첫 번째 믿음. 그걸 등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자,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광야에서, 두 번째 믿음에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건 뭐냐면 자기 뜻, 의지, 자기 감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엄마가 먹을 거, 입을 거, 공부시킬 거, 잠자는 거 다 해결해 주는 거,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돼서 성령님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는 갈 바가 어딘지 몰라, 가는 데가. 앞에 엄마만 믿으니까 엄마가 가는 거야, 갈 바를. 그러니까 아이는 실수가 많지만 엄마를 붙잡으면 엄마가 데리고 간다. 우리의 엄마는 성령님이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야. 어디 어떻게 가라고 안 가르쳐주고 떠나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 갈 바가 없는 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라고만 한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저도 일평생 그랬어요. 뭐 앞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앞에 뭐 인도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인도하는 구름도 안 보여. 엘리야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저 바다 끝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때 보이는 거지. 안 보여.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실수하고 또 일어나고 실수하고 또 일어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뭐를 행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하나님은 안 봐요. 네가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그건 뭐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복을 받았죠.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 이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할 상태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을 바라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이것만 바라보고 육체의 기름만 갖고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 사야지. 그게 뭐야? 우리는 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재림을 설교해. 오신 예수는 오셨으니까 오실 예수를 설교하는 게 복음이라. 복음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복음하고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 올 때는 복음하고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라 나오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를 꼭 알고 사라도 믿었어요. 자기가 임신할 수 없어. 문이 닫혔어. 근데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너는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믿었어요. 사라도.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누굴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자,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은.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다. 너도 나도 사람은 다 고향이 어디냐면 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일단 하늘로 가서 거기서 갈라지는 거지. 근데 재림 때는 육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땅에다 버려둔다고 그런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육체가 땅에 다 들어갔잖아. 근데 혼이 어디로 가요? 다 하늘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으면 육체를 미련한 처녀가 되냐 슬기로운 처녀가 되냐 둘로 갈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육체를 땅에다 버려두고 슬기로운 처녀는 육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영혼을 담은 육체를 죽지 않을 몸으로 바꿔서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 에녹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해가셨죠? 15절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거를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와요? 천년왕국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천년왕국을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통치한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2단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왕국회관이라 여기서 다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위에 안 했네요. 17절부터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내가 너에게 천년왕국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리고 약속을 받고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린 거지.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살려서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고 믿은 거지. 그리고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준비한 양을 제사를 드리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근데 순정함을 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받은 거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산 자라 그 말이에요. 이삭을.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뭘 받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살려서라도 내가 여기서 죽여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실 줄 믿고 드린 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받은 자애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환경을 죽이고 물질을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죽고 이걸 다 죽어야 돼. 그 죽이는 사건을 다시 받는 사건. 부활하는 사건. 부활한 것처럼. 그거를 예표하신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고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은 거죠.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로 쳐준 거예요. 이삭을.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 부르면서 내가 순종하는 걸 알았다. 내가 내 말에 명령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근데 저를 죽은 자에서 받은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기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이 십자가에 받쳐지면 죽은 거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삭은 20절
장차 오는 일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이삭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 참 뭐 믿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 두 번째 믿음. 자기가 죽어지는 믿음, 십자가에 죽어지는 믿음, 무덤에 들어가는 믿음.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죽어요? 육체는 죽을 수 없는데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혼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그러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거로 쳐주는 거예요. 부활한 거로.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아들을 죽였다가 살린 거로 쳐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거로 쳐주는 거야.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처음 믿음, 두 번째 믿음, 자기가 죽어지는 믿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두 번째 믿음은 자기가 죽어지는 믿음, 약속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주는 믿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고 상을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이 사람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모세도. 모세가 상 받을 건 뭐예요? 모세도 여기 들어갈 거를 기다린 거지. 천년왕. 자, 다음 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도 참았어요. 광야 생활을 거쳤단 말이에요. 자기 죽어지는 두 번째 믿음을 거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어요? 40살에 떠나서 80살에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으며 약속을 보는 것처럼 참았으며 다음 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